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2쪽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31절 말씀. 21절부터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애와 사역들을 이렇게 마무리해가면서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며 회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입니다. 20절까지 우리 지난주 보셨던 앞부분에는 다윗이 자신의 참 힘들고 어려웠던 여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사망의 물결 같고 사망의 올무 같은 그것에 뒤덮여 있고 그것에 묶여 있던 내 삶의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강림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요, 21절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던 다윗이 갑자기 21절부터 특별히 앞부분에 보면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공의를 따라서 상을 주셨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셨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하나님의 도를 지켰고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이루어 쭉 그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다윗의 전생애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나 또 22장 사무엘하 22장의 전체 문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부분이 다윗의 자랑일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의미로 지금 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와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과정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 내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나를 다루어 가시고 나를 세워 가시는 과정으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계속 소요리 문답 계속 다루고 있는데 그때 우리 성화,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성화의 과정,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은 사실 주체로 보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착하게 살아야겠다, 거룩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판판이 우리가 계속 실패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쌓여져 가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쌓여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도 동일한 의미에서의 고백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먼저 21절부터 23절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본문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다윗이 내가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다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게 하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공의를 따라 하나님은 상 주셨답니다. 손의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불의한 모습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불의를 하나님께서 의로 바꾸어 가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의 삶인 것 같으면, 자기의 인격, 자기의 모습인 것 같으면 불의함이 그 안에 있고 원망이 그 안에 있고 음란이 그 안에 있고 그런 모습들일 텐데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바꾸어 가도록 계속 다윗의 생애에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우신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간섭이라는 용어가 별로 좋지 않은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간섭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신대요. 개입하신대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삶이 자꾸만 바뀌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옳음으로 자꾸 바꾸어 가신답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함으로 자꾸 바꾸어 가신대요. 우리 마음의 깨끗함, 우리의 손의 깨끗함, 손으로 행하는 일들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아니래요. 손으로 행하는 수고들이 불의로 가득할 수 있대요. 거짓으로 가득할 수 있대요. 사람의 욕심으로 가득할 수 있대요. 그걸 자꾸 바꾸어 가신답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의 깨끗함, 의로움, 바른 것 자꾸만 우리 가운데 세워 가신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모습이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이끄시는 과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길을 지켜가게 하신답니다.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꾸만 어긋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냥 내 멋대로 가고 싶고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밝음, 행복의 길이 쭉 있는데도 튀어나가기를 원하는 것들이 자꾸만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말도 불쑥 튀어나오고 내 뜻도 불쑥 튀어나오고 내 결정도 불쑥 튀어나오고 내 욕심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불쑥불쑥 길이 어긋나가는 샛길로 자꾸 빠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자꾸 지켜가는 겁니다. 불쑥 튀어나가면 또다시 채거내서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보듬으셔서 그 길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하도록 그 하나님의 길로 지켜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생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바세바와 간음하며 그냥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을 듯이 막 치고 나갔어요. 그것 뒤덮기 위해서 사람 죽이고 거짓을 덮고 막 이러면서 다윗이 막 치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채거나세요. 간음하고 덮어버릴 것 같았는데 드러나게 하세요. 그대로 버려두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게 지멋대로 나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복이 아닌 저주의 길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드러나게 하시고 막으시고 멈춰 서게 하시고 때로는
때려가면서라도 다윗을 그 길로 돌이켜 놓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내게 다루어 가시고 바로잡아 가시고 또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어긋난 길에서 다시 회복하도록 들추어내시고 책망하시고 또 보듬으시고 힘이 없어서 막 처져 있으면 보듬어 일으키시고 먹이시고 그래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것이 어떤 자리인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23절이요, 다윗은 그런 것이 자신의 생애, 자신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어짐으로 이 일들이 가능하고 이 일들이 힘있게 진행되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둡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둔다는 이야기는 말씀 따라 내가 간다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돌면요,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말씀이 좌로 가면 나도 좌로 방향이 틀어지는 겁니다. 내 앞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멈추어 서면 나도 멈추어 서는 겁니다. 말씀이 행하면 나도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생애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 말씀이 두어진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결정의 맨 앞에, 우리의 선택의 맨 앞에, 우리의 말의 맨 앞에, 우리의 품어지는 마음의 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뒤를 보며 따라가는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빚어 가신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요, 25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에 의를 자꾸 빚어가셨대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자꾸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의가 더 커지도록 자꾸 다루어 오셨대요. 그런데 그 삶의 결과는 뭐냐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 약속으로 주신 복이 열매 맺는 삶이 복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자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자꾸만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이루어지도록 자꾸 다루시는 겁니다. 채근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감동이 일어나서 자기도 자비와 긍휼을 행하게 하고, 옳지 않은 것, 원수 갚는 것, 원망하는 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금 다루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 생애 가운데 자꾸만 갖추어지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도 당신의 자비를 아낌없이 다윗의 생애에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완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생애에 드러나게 하시고, 깨끗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삶의 정결함과 맑음과 밝음이 다윗의 생애에 복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이 26절, 27절을 특히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마태복음의 팔복이 연상됩니다. 마태복음 5장 같이 한번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 5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쭉 뒤로 이어지는데요, 자 보시죠. 우리는 복 그러면 대부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상황, 상태 아니면 물질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여깁니다. 하늘에서 돈이 한 1억쯤 툭 떨어지면 복이라 그럴 거예요.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복이라 그래요.
대학 진학 잘하면 복이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 자신의 삶에도 그렇죠. 사업 잘 되면 복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이라고 여기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복 맞아요. 그게 복이 맞습니다. 그렇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복 맞잖아요. 천국을 주신대요. 그렇죠?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그게 복이 맞아요. 위로를 주시는 것,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것 복이 맞아요. 그런데 그 복에는 반드시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서 경험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계속 우리 가운데 다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위로가, 우리 안에 애통함, 아픔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애통함이, 상황에 대한 아픔의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유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삶을 다루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진정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복의 상황인데 전혀 복이 아닌 상황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돈은 수없이 많은데 돈은 쌓아놓고 다 쓰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데 그것 때문에 저주가 되는 생애를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가족이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을 겪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하고 인기하고 환호하는데, 인기가 있고 환호를 받는데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지 않느냐는 겁니다. 전제되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이라는 상황보다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갖추어지도록 다루시는 겁니다. 온유가 갖추어지면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서 우리도 위로를 받고 우리도 긍휼의 통로가 되고 위로의 통로가 되는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는 그 복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겸손을 우리를 다루시면서 겸손이 준비되고 겸손이 세워지면서 존귀함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존귀함이라는 복이 그 뒤를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루고 계시는 결국은 복이 되는 그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의가 우리 안에 준비되고 커지고 갖추어져 가면서 거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풍성히 누려지고 부요해지고 더 크게 체험되어가는 복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29절 31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29절부터 31절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31절을 먼저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에 보면 23절에서 다윗이 아까 우리 앞에 보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내 앞에 둡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기 29절부터 31절, 특히 31절 말씀을 시편 18편에는 조금 다르게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8편이 이 사무엘하 22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보시죠. 30절에서 시편 18편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아멘. 18편 30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오늘 똑같이 이 31절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진실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함과 진실함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맨 마지막 32절에
하나님이 이 힘으로, 이 하나님이 힘으로, 이 말씀의 권세로, 말씀의 힘으로 우리를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 세워져 갈 수 있는 힘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두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이 힘들이, 이 의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하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으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의 완전함이 자꾸만 커져가고 쌓여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으로, 진실함을 갖고 있으므로 그 진실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품어지고 쌓여지면서 우리 안에 진리의 힘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짓됨이 사라지고 물러가고 진실됨이 진정한 나의 힘으로 자리 잡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평강이므로 그 평강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평강이 커져가는 하나님의 의가 자라는 삶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깨끗함, 순결함, 우리 시편 119편 9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진실함의 말씀이, 정결함의 말씀이, 순결함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계속 이 순결함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미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자꾸 반복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품을수록 이 순결의 말씀이, 이 진실의 깨끗함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수록 더럽혀짐이 씻겨져 나가는 힘들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또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등불이 되십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이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잘 아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두어진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내 앞서 비춘다는 이야기입니다. 랜턴, 손전등을 들고 뒤를 비추면서 가는 사람 없잖아요. 뒤를 비출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 길 비춰주려고. 그래서 뒤를 비춰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손전등을 들고 등불을 들고 내 뒷짐 지고 이렇게 뒤에 숨겨가지고 앞을 어둠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앞에다 두는 겁니다. 앞에 길이 비추어지게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두어졌습니다는 이야기는 말씀의 빛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 비추는 길을 따라 내가 보며 내가 자꾸 분별하며 그렇게 그 빛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그 삶을 따라, 그 하나님을 따라 내가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자꾸만 더 커진답니다. 하나님의 의가 더 풍성해진답니다.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의가 커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결국 오늘 우리 30절 3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를 의뢰하는 삶이 된답니다. 주를 의뢰하는 삶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를 의뢰하는 삶은 바로 내가 적진으로 달리며, 30절에 보시면 적진으로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9절에는 보면 같은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뛰어넘는다. 적진을 향해 달린다는 건 적진의 영역에 내가 정복하고 나의 지경으로 넓혀진다는 이야기예요.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담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들을 뛰어넘고 건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한 절만 더 같이 보시죠. 시편 119편 16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 삶의 장애물들이 없을 거랍니다. 이건 삶의 장애를 뛰어넘는 겁니다.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연약함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주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을 진정 있답니다.
담을 뛰어넘는 자들, 성벽을 뛰어넘는 자들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다윗의 앞에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의를 우리 가운데 세워가신답니다. 자꾸만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게 하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지게 하고,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게 하고, 우리의 결정이 바뀌어지게 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게 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의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커져가도록, 그 결과는요, 복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한 그 의의 결실들, 복의 결실을 우리의 삶으로 누리고 경험하고 열매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의로 다루어 가시고 세워 가신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의의 말씀, 완전한 말씀, 진실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온전히 그 말씀이 가진 주의 완전함과 의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커져가며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안에, 오늘 내 삶 가운데, 오늘 내 마음과 인격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만 의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자리는 어떤 것인가 돌아보며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그렇게 빚어오신 것처럼 오늘 나를 그렇게 빚으시고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돌아보며 하나님, 그 의의 자리, 말씀이 비추어지고 말씀이 내 앞에 두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날마다 더 힘있게, 더 풍성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누려지고 결실하는 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말씀과 함께 주를 의뢰하며 나아가면서 그야말로 적진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문제와 장애들을 뛰어넘는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이끄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세워가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에,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행하심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꾸짖으심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어주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붙들어주심을,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앞에 두어진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온전함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가고 말씀의 평강과 말씀의 자유함이 우리를 자유함으로 평강으로 이끄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주를 의뢰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담을 뛰어넘는, 성벽을 뛰어넘는 우리의 장애물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영혼의 장애물들, 삶의 장애물들, 인생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며 파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생애의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밝음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부유함이 더 커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의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부유한 결실들 우리의 생으로 열매 맺으며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두어짐으로 이 일들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온전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평강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앞에 비추어지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주를 의뢰하며
온전히 성벽을 뛰어넘는 자로, 담을 뛰어넘는 자로 우리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며 나아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